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앞서 6장에서 본 것처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큰 능력을 행하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붙잡혀 와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고발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왜 성경과 율법을 모독하느냐였어요. 예수님께도 비슷한 똑같은 고발을 한 적이 있죠. 이것인데 자신들이 당해낼 수 없는 스데반 집사를 잡기 위한 거짓 증거다라고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3절,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앞이죠.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회 앞에 선 스데반에게 오늘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러죠.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성전과 율법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이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러자 스데반은 말씀처럼 긴 설교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긴 답은 두 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회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내일 볼 말씀은 물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지금 모독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고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론을 대답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일 볼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른 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데반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에 대한 고소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인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자신의 변호를 시작했을까?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쭉 나열하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뭐냐면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 관계.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아주 드넓은 땅을 줄 것이다. 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루어내신 이 역사, 이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서 약속의 땅, 수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막상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발 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마음 놓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후손도 어때요? 많은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력이 쇠하도록 결국 진짜 어렵게 아들 하나 보죠. 이삭 하나를 보게 돼요. 사실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일들을 펼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통해 그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죠. 가족 75명을 불렀는데 어때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세워지잖아요. 또한 당신의 때를 따라 종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세우신 이야기를 오늘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얼마나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면면이 흘러갑니다. 마지막 때라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고 우리 늘 얘기하죠. 꼭 늘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이보다 더 악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옛날부터 역사를 보면 쭉 이어져 왔다 그러죠.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이 아주 개인적인 일 같죠. 한 사람을 통해 하신 이 약속, 그리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시기를 받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 민족을 일으킬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한 사람의 일 같잖아요. 개인사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길을 열고 만들어 세우십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는 어떨까요? 내 개인사, 우리의 개인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면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너무 평범한 일상 같은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스데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관통하고 있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이 역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꿰뚫고 있어요. 자신이 당한 억울한 고발 앞에서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지 않죠.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지금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를 스스로를 좀 봐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원리를 지금 보고 그것을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지금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도 이랬어. 모세를 세웠을 때 어때요? 사람들이 거절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끊임없이 원망했죠. 아니라 그랬죠. 너희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 보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시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볼 수 있어야 해요. 나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께 맞추려는 마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데반이 달리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볼 수 있는 사람, 앞으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 개인의 시간이 실제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스데반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찬가지로
지금 스데반 시대, 당시 시대에 예수와 이스라엘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거절했던 그때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거절한 지금 이스라엘이 교차되고 있는 거죠. 35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렇게 구원자로 모세를 보냈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너를 그렇게 세웠어?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어땠어요? 누가 너가 감히 뭔데 성경과 율법을 모독하느냐고 신성 모독으로 고발했잖아요. 지금 이걸 보란 얘기예요. 모세는 애굽 왕자로 살 수 있었지만 왕궁의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결국 모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반전을 겪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왕자가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로 들어가요. 40년간 목자로 살아온 모세, 이제는요 나이가 80이 되어 기력이 쇠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이전에 배웠던 거, 이전에 뭐 잘했던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요. 무기력해지는 것. 여성들이, 여자들이 뭐라 그러죠? 경력 단절을 몇 년, 10년, 20년 겪고 나면 어때요? 사회로 들어갈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으니 모세에게 무슨 자신감이 생겼겠어요. 나이는 더 먹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반전을 이루십니다. 굳이 힘이 다 빠진 이제 무능력한 한 사람을 들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소명을 주시기까지 모세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그 40년간? 어때요? 광야에서의 모세? 아니었어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그저 매일 가축을 치는 너무 평범한 일상을 그냥 살았어요. 가족과 함께. 자기 일 그냥 열심히 하면서 산 것뿐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니 이게 모세를 준비시키는 최선의 과정이었어요. 애굽에서의 배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다 지우는 힘 빼는 시간이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이 빠지니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처음에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입도 둔하고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나는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되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럼 뭐예요? 힘 빼기예요. 힘 빼기. 자기 부인이죠.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나를 의지하는 순간 내가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습이 됩니다. 역사를 통해 그래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성경을 통해 내 모습이 보여야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완악한 인물들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엔 난 맨날 똑같은 일상 밥하고 그냥 자식 키우고 일하고 똑같은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거,
이 역사는요, 이 역사를 통해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았어 하는 사람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내 힘 좀 잘 빼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정말 마음이 경강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하나 놓여진 삶의 문제들 앞에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답을 찾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못 부르죠. 우리 자녀들이 아직 힘이 많죠. 젊을 때가 힘으로 가득한 때잖아요. 그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이 온통 채워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우들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